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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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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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11월 16일 뇌푸른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적인 이 상황들과 내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소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레미야에게 주신 소명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유다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유다 나라의 백성들은 그 말씀 듣기를 거부합니다. 불편해합니다. 이제 곧 바벨론 제국의 군대들이 도달할 텐데 그들에게 항복하고 그들을 맞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에게 항복하고 그 모든 그 나라의 권한을 이 일본에게 넘겨주라는 그런 얘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존심 높고 싸움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눈엣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아주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같은 동족에게 너무나 끔찍한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이 갈대아인, 그러니까 이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듣는데 이 고관들이 이 예레미야의 말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흩어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합니까? 이 감옥에 가두는데 이 감옥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 구덩이가 있습니다. 이게 말기야의 구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덩이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구덩이의 용도는 뭡니까? 아마 물을 이렇게 보존하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 거기에 물이 채워져서 우물로 사용하는데 그 구덩이가 지금 비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구덩이에 예레미야를 집어 던져 넣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진흙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창 속에 빠졌다. 그러니까 이 끈적끈적한 진흙 속에 이 예레미야를 집어 던져 넣은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성이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음식은 먹을 수가 없고 우물이 다 비어졌다라는 것은 마실 물조차 없는 아주 재앙과 어려움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눈에 보나 뻔한 것이 이 예레미야가 여기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의도해서 고관들이 감옥에다가 집어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가 목숨이 경각에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벳멜렉.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구스 사람은 뭐냐면 이 흑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구스인들이 종종 등장하지 않습니까? 얼굴이 까맣고 이방인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혼합되어서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출애굽을 하던 당시에 이 이집트 안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출애굽을 할 때 이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포함돼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넷이 구스인 에벤멜렉이
마음 가운데 이 선지자에 대한 마음의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왕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왕을 찾아보니까 세상에 성이 없어요. 왕궁에도 없어요. 뭐 하고 있나 살펴봤더니 저기 그 베냐민 문에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베냐민 문에 앉아 있었던 게 어떤 상황이냐면 그 재판을 하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뭐 문 곁에 앉았더라 이런 얘기는 뭐냐면 이 문에 나서서 왕이 이제 백성들의 억울한 판결들을 해결해 주는 장면을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나라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재판이 사실 무슨 상황인지 뭐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만 그가 자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달려가서 얘기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대로라면 굶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왕이 얘기합니다. 30명을 데리고 가서 빨리 끄집어내라. 그래서 그를 거기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건져내도록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와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우리가 읽지 않은 그 14절 후반부절부터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근데 예레미야가 동일하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다 나라 백성들은 이제 곧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바벨론 제국을 받아들이고 항복을 하면 차라리 우리가 생명은 부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서로 대항하고 그것을 반대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멸절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38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으로 몇 가지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예레미야가 소명을 감당합니다. 그 소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선지자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참으로 평탄하지 않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명을 감당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어떠한 도전과 어떤 어려움과 문제의 상황들이 없으리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소명을 감당할 때는 내가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의 조건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예레미야 입장에서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자기 동족한테 망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모든 바벨론 제국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지탄과 미움을 받고 있어요. 저 배신자라는 거예요. 나라를 모르는 매국노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의 마음이 너무나 괴롭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소명의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평안하게 그 모든 역사들을 맛보고 경험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이 소명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버겁게 하고 우리 힘겹게 만드는 자리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대항하고 거부하고 반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영적인 메시지가 확실하다면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다 뭐래요? 이스라엘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유다 나라를 향한 축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다 고치시고 다 싸매시고 다 회복시키시리라. 근데 한 사람 예레미야만 여기서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그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묵묵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한 사람의 이 외치는 소리가 공허한 소리 같지만 사실은 그의 그 울부짖는 소리로 인하여서 이 유다 나라 백성들이 보호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소명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어요. 우리 베를린 가운데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이민 생활을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살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명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만이 완전히 서는 거예요. 때때로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과 난관도 있어요. 힘겨움의 시간들이 있어요. 광야를 지나가는 괴로움도 있어요. 순종의 길을 걷는 것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 하나 없어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이제는 스스로가 어찌할 수 없는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진 거예요. 외부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에 맞닥뜨리게 될 때가 있어요. 소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의 자리에 구덩이에 빠진 듯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안에서는 버둥거려도요,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버둥거리면 버둥거릴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힘이 빠져나가고 내 기력이 더 쇠하고 더 이 진흙 지펄에 내 몸이 서서히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늪에 빠져드는 것처럼 어려워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건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니버라는 이 신학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과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되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삶을 맞닥뜨리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영역인 거예요. 쇼펜하우어가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괴로움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게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고통이라는 걸 받아들이면 평안해집니까? 고통 속에 있는 것, 그거 그냥 인정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허우적거리면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통이 좀 잠재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병원에 가요?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는 이유는 내가 살기 위해서요. 아픔이 좀 해결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아픈 사람한테 고통을 받아들여? 여러분, 이것만큼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에 대해서 분별하고 우리를 인생의 기준점을 삼을 때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해결해 봐야 돼요. 아, 이건 내가 무턱대고 염려하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무조건 내가 끌어안고 근심하며 밤을 지새울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결해 나가고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맡겨드리자.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니까요. 이걸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지금 예레미야가 만약에 구덩이에 빠져서 소리를 지르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를 지르고 밤낮을 그렇게 했다면 아마 탈진해서 더 빨리 죽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예레미야가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마치 다니엘이 동굴 속에 들어간 것처럼 그냥 잠잠하게 기다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어찌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이 외부로부터 주님의 손을 붙들어서 나를 건져내지 않으면 어차피 내 삶은 여기서 끝이 나는군요. 침묵하고 있어요. 어디에도 이 예레미야의 얘기가 나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다는 걸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데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이요. 7절 말씀 시작.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왕국 내시인 구스인 에벤멜렉.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구스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유대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저 이방인이 이제 여기서 신분을 회복하고 왕을 돕는 내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것도 어떻게 됐다고요? 던져 넣었음을 봤다고요? 뭐 했다고요? 들었다고요. 그 현장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갑자기 누군가로부터 그 소문을 듣고 났는데 온통 예레미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이거 왜 이러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정치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왕국 내시라면 여러분 이 나라 안에서 펼쳐지는 신하와 왕가의 그 계급과 그 상황과 힘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치인들은 자기가 유리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합니까? 지금 마음 가운데 예레미야에 대한 마음의 근심이 싹 트니까 그가 물불을 안 가리고 왕을 찾아 나섭니다. 만약에 정적에게 이러한 소식이 들려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사람이 원수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지금 예레미야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또 왕을 찾아보니까 왕이 없네요. 왕이 오시면은 그러면은 해결하지 뭐. 여러분 내 일이 아닌데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요 수소문을 해서 왕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요. 그래서 굳이 베냐민 문에 있는 왕에게 찾아가서 왕에게 다급히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악한 상황입니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고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만 해도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보니까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가 없느니라. 힘없는 왕이에요. 힘이 없는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누가 세운 왕이냐면 바벨론 제국이 와가지고 시드기야라는 헛개비 같은 왕을 세워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압제와 영향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명목뿐인 왕일 뿐이에요. 근데 그들이 와가지고 막 와서 예레미야를 탄압하라고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들 뜻대로 하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보기 싫으니까 어느 성으로 이쪽으로 옮겨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시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또 그 내시가 찾아와서 왕에게 얘기를 할 때 왕이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를 살려야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그가 말합니다. 30명을 지금 당장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죽지 않아요. 소명이 있으면요, 사명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사람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으면 여러분 벼랑 끝에 떨어지고 웅덩이에 빠져도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다시 건져내실 거예요. 이게 천명이에요. 운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자나 이 춘추 전국시대에 수없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천명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운명에는 하나님의 손, 신적인 존재의 손이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명을 가진 사람은요 그 목숨이 보존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여러분 이런 깊은 고민과 인생의 경험 속에서 그것을 깨닫는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너무나 명쾌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반드시 살리신다. 사명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들어 높이 세우시고 영광 받으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명의 길이 비록 좁고 험난하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붙들고 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너를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다시 그 구덩이에서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건져내어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소명이에요. 나에게 소명이 있나?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이룩하고 그것을 감당할 때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높이 세우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소명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이 무장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길은 때로는 좁고 험난해요. 하나님, 왜 여기까지 나를 부르셨습니까? 왜 여기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 뜻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참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얻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은혜의 도구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